말씀 전에 한 가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광고하였듯이 오늘부터 저희가 종교인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1박 2일로 진행이 되게 되어 다음날 토요일 새벽 기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당황하시지 마시고 광고를 잘 기억하시고 내일은 새벽 기도 없음을 그렇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2대 왕 아비암과 3대 왕 아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2대 왕인 아비암은 3년밖에 다스리지 못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비암은 짧은 시간만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그 왕 중에서도 그 연수가 아주 짧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 왕들을 대체적으로 그 날수가 짧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그 왕들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왕을 배출하지 못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그 아버지 여로보암이 행한 죄악의 길을 답습한 결과 이사갈 족속의 바하사의 반역으로 2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의 경우에도 2년간 왕위에 있다가 그의 신하가 그를 배신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피살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엘라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시므리는 겨우 7일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자들의 날이 길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를 든든히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더욱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남유다의 제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은 그 아버지와는 달리 4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사는 분열 왕국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선한 왕으로 기록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재위하고 초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단행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한 최초의 왕으로서 다윗의 그 나라와 같이 그 나라를 되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사가 이러한 일들을 이룩할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그에게 있는 선하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에 나오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에 대한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즉위 시점은 북이스라엘이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전의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여서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한 지파만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로서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견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3장 20절의 기록에 의하면 아사가 즉위할 당시 여로보암은 아사의 아버지 아비양과의 전투 이후에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결국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사가 즉위할 무렵 여로보암은 패전의 후유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답이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신하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2년 만에 그 왕위를 뺏기게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사가 비교적 안전된 정세 속에서 눈을 내부로 돌릴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충성된 자에게 선한 조건들을 준비시켜 주시며 마음에 품은 그 선한 뜻을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있지요. 그것은 포로기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그런 일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 땅 수도 수산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게 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하도록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의 허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꺼리낌 없도록 왕의 허락을 준비해 두었고요. 왕의 허락뿐만 아니라 유대관의 총독들에게 왕이 조서를 내리게 하심으로써 그가 가는 곳마다 거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의 살림 감독에게까지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그 물자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이 도움의 손길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그냥 지켜보시지는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앞에 거치는 장애물이나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힘겨워할 때에 그냥 바라보시고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서 미리 문제를 해결해 두심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거침없이 가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품은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세우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폐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 선한 뜻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철저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이며 이것은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온전하고 영원한 날을 약속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도 허락하신 바 그 귀한 뜻, 선한 뜻들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를 온전히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대를 하시는지를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유다의 2대 왕인 아비암과 3대 왕인 아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러한 삶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한 예비한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선한 뜻을 품고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종교인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이 길 가운데에 참된 성도의 교제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인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종교인 수련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며 순서를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잘 준비되어서 그곳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